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산소 마스크를 먼저 써야 하는 사람, 산소 마스크를 먼저 써야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읽은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죠. 바울이 세운 교회라는 거예요. 거기서 한 1년 6개월 정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담임 목사님처럼 그 교회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섬기다가 1년 6개월 정도 섬기다가 에베소라는 곳으로 이제 떠나가서 거기서 이제 전도하고 일하고 있는데, 에베소로 간 지 한 3년 정도 된 이런 시점에 어느 날 그 고린도 교회에서 3명의 대표가 사도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뭐 스데바나, 브드나도, 이게 참 발음도 힘든데, 브드나도, 아가이고, 이렇게 3명이 이제 대표로 왔는데, 왜 왔느냐?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온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님이 떠나신 다음에 뭐 별의별 일이 다 생겼습니다. 교회가 엄청 시끄러워지고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이러면서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이렇게 리스트를 적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적어서 이제 사도 바울한테 의견을 들으려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걸 듣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대표들이 적어온 그 리스트를 보고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렇게 어떻게 해라, 이 문제점들을 답변하는 내용을 쓴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전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과 목적으로 기록됐다는 것을 좀 알고 말씀을 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운동선수의 예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는 마치 지금의 올림픽 같이 이렇게 인기가 있는 이스트미아라는 경기가 이렇게 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뭐 체육대회다, 뭐 운동 경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운동선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워낙 인기 있는 이 운동대회가 열리는 지역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예화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이 지금 중고등학생이니까 중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일들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면 잘 알아듣듯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부러 이 운동선수들을 예로 들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들으면, 이렇게 척척 알아듣게, 척하면 척하고 알아듣게, 그런 얘기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인데, 24절 여러분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운동하면 뭐 달리기, 육상, 이거 빼놓을 수가 없죠. 이거 아주 기본적인 운동 경기잖아요. 만약에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다 똑같이 뛰기는 뛰지만 모든 사람이 다 1등 하는 건 아니죠. 그죠? 뭐 아무리 이렇게 손을 나란히 잡고 뛰어 들어와도, 여러분, 요즘 스포츠 경기할 때 결승선 통과하는 거 슬로우 비디오로 찍어놓은 거 보면은 다 판독이 돼서 누가 0.001초라도 먼저 들어왔는지 다 확인이 되잖아요. 하여튼 그런 것처럼 똑같이 들어오려고 노력을 해도 이건 누군가는 먼저 들어오는 1등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등은 단 한 명이다. 상 받는 사람은 한 명이다. 그 1등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뛰지 않느냐. 신앙생활에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1등은 어차피 한 명밖에 안 되는데 그거 뭐 힘들게 뛰어서 뭐 하냐. 어차피 1등은 하기도 힘든데 대충 뛰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뛰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 경기에서 뭐 100m 달리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대충 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뛰는 사람은 한 명도 없죠. 대충 뛰었다 그러면 뭐 그 선수는 그날로 은퇴를 해야 되든지 아니면 온 국민의 비난과 테러의 대상이 되고 말겠죠. 만약에 내가 뛰는 트랙에 지금 뭐 육상 종목에서 세계 1위 하는 선수가 누굽니까? 뭐 우사인 볼트, 뭐 이런 선수라고 합시다. 우사인 볼트가 내 옆에서 뛰어요. 그렇다고 쳐도 뭐 옆에 아무리 세계 기록 보유자가 있다고 해서 시합을 뛰기도 전에 포기하고, 나 못하겠다. 어차피 1등 못할 건데 안 뛸래. 이러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건 선수가 아닌 거잖아요. 그죠? 누가 있건 없건 국가대표로 이 태극마크를 달고 나갔으면 8명 중에 8등을 한다고 해도 최선을 다해서 뛰는 것, 그게 국가대표인 것이죠. 그게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세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해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는데, 상급이 있는데, 그 상을 바라보고 거기에 걸맞는, 거기에 어울리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게
열심히 신앙생활 좀 하자.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올림픽 육상 경기에서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대충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고등부에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 하자고 매월 성경 읽기 범위도 이렇게 정해서 알려주고 12월 달은 성경 읽기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이죠. 이제 요한계시록만 읽으면 이렇게 꾸준히 쭉 따라왔던 학생들은 이제 신약 성경을 한번 다 읽게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범위도 정해서 읽자고 하고 매일 아침에 성경 말씀으로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자고 한라인으로 이렇게 성경 구절도 보내주고 밤 10시마다 기도하자고 기도 제목도 보내주고 이러잖아요. 역사상 우리 중고등부에서 이렇게 주중에도 난리를 치고 이런 적이 없었다고 알고 있는데 아마 전국에 있는 교회에서도 어떤 중고등부를 뒤져봐도 이렇게 난리를 치는 교회는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전도사를 보내주신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좀 믿고 저 인간 왜 저러냐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뭔가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좀 잘 따라올 수 있는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 나오면 참 좋겠는데 아무도 안 하죠. 하여튼 그런데 자 여러분 25절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25절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라톤 같은 거 우승하는 거 보면 옛날에는 그런 장면을 좀 볼 수가 있었는데 1등한 선수한테 월계수 잎으로 이렇게 월계관을 씌워주는 거 여러분 혹시 본 적 있습니까? 고대 그리스 경기에서 이렇게 경기의 승리자나 아니면 영웅 같은 이런 업적을 남긴 사람 이런 사람한테는 월계수로 이렇게 월계관을 만들어서 씌워줬었거든요. 그건 나뭇잎으로 만들었으니까 오래 가지 못하겠죠, 그죠? 그리고 뭐 시간이 지나면 뭐 다 시들고 썩어서 없어지지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듯이 다 썩어서 없어지지만 우리가 받을 승리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이것은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썩지 않는다. 영원한 멸관이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야, 운동선수들이 금방 썩어서 없어질 이 세상에서 주는 월계관 하나 받으려고 저렇게 힘쓰고 애쓰고 죽도록 훈련하고 막 그러는데 야, 우리는 그것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지 않냐. 그건 진짜 받을 가치가 있지 않겠니? 힘내자.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경주하면서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이 말씀을 보니까 모든 일에 어떻게 해요? 절제한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여러분 유명한 운동선수들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 대충 살고 막 살던가요? 그렇지 않죠. 뭐 밤이면 밤마다 뭐 야식 시켜가지고 그런 거 먹고 생활 불규칙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혹독하게 체중 조절하고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마시고 얼마나 자신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냥 살고 싶은 대로 막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세상에 얼마나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거 이렇게 한번 좀 적어내봐라 이러면 공부를 정상은 거의 없겠고 공부 하나 빼고 뭐 여행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성교제 등등 엄청나게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거 적어내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거 다 하려면 공부할 시간이 없죠. 그죠? 여러분 한 TV 프로그램에서 좀 학교에서 이렇게 적응을 잘 못하는 애들인 것 같은데 중고등학생들 중에 그런 애들을 이렇게 뽑아다가 전국에서 뽑아다가 대안학교처럼 이렇게 뭐 교육을 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런 시험을 했어요. 뭐 이렇게 자유, 돈, 명예, 성장 뭐 이런 거 이렇게 놓고 학생들한테 자기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 이걸 좀 선택해봐라 이러니까 1위가 뭐가 나왔겠어요? 돈이 나왔을 것 같아요. 저도 돈인 줄 알았는데 1위가 자유라고 그러는데 자유. 자유. 그 다음이 돈이고 여러분도 뭐 아마 크게 다르지 않겠죠? 돈이 우선인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은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학교에 이렇게 매여 있으니까 자유가 없는 것 같아서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러죠. 뭐 집에서도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고 잔소리 듣고 밤늦게 밖에 이렇게 놀러 가고 싶어도 놀고 싶어도 그런 거 막 안 되고 밤새도록 이렇게 뭐 스마트폰으로 카톡하고 싶어도 잠잘 때 스마트폰 다 뺏기고 뭐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잠잘 때 휴대폰 압수 뭐 압수까지 아니어도 방에 들고 들어가지 못하고 뭐 이런 집도 있잖아요. 놀다가 조금만 늦게 들어오면 막 야단 맞고 잘못하면 얻어 터지고
이래서 자유에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그 TV에 나오는 18세 남학생이 18살이면 몇 학년입니까? 고2, 고3 정도 되죠. 그 인간한테 자유가 뭐냐, 네가 원하는 자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학교 안 가는 게 자유래요. 학교 안 가는 게. 아이고 여러분 이게 그게 자유가 그런 겁니까? 학교 안 가는 게 자유예요? 하고 싶은 대로 막 살고 대충 살고 학교에서 혼나고 이러면 학교 안 가고 집에서 야단 맞으면 가출하고 이런 게 자유입니까? 그런 게 자유가 아니죠. 여러분 자유라는 말은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완전 개념이 없는 거죠.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그렇게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것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미국 워싱턴 DC에 그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관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유명한 문구가 새겨져 있죠. 여러분도 아마 아실 텐데 Freedom is not free. 네, 발음이 안 좋아서 미안합니다. Freedom is not free. 무슨 말이에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이게 정답이죠, 정답. 학교를 안 가는 게 자유입니까? 그건 노답, 그죠? 핵노답이죠, 완전히. 이게 18살이나 된 분이 TV에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이게 참 기가 막히는 거죠. 자기가 할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의무는 다 하지 않고 자유만 찾는 거. 이거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그건 방종이라고 하잖아요, 방종. 진짜 자유는 절제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절제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절제가 중요합니다. 인간은 본성이 죄 짓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존재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면 엉망진창이 되고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방학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학 때 여러분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죠. 밤에 막 뭐 잠 퍼질러 자고 밤새도록 놀고 게임하고 인터넷하고 TV 보다가 새벽에 지쳐서 자고 자다가 허리 아파서 눈 떠 보면 이제 오후 2시, 3시 막 이러고 일어나서 제대로 씻지도 않고 완전히 페인 모드, 그죠? 이게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를 만끽하고 그냥 막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그 수준밖에 안 된다는 그 수준. 그래서 절제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절제는 다른 게 절제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절제입니다. 27절 보세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 이게 진짜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주일에는 무조건 예배 먼저 드리고 그죠? 말씀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를 내가 그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 이게 나 자신을 절제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종하는 거, 복종하는 거 이것은 보통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내가 내 몸을 후려치듯이 쳐서 복종시키듯이 혹독하게 절제하고 노력해야 그래야 조금 바뀌고 변화되는 거.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한 이틀에 걸쳐서 어떤 책을 읽었는데 뭐 새벽에도 읽고 회사 쉬는 시간도 읽고 막 이래서 하여튼 뭐 바쁜데도 그렇게 틈틈이 읽으니까 한 하루 이틀이면 책 한 거 읽더라고요. 그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 이런 제목의 책인데 여러분 퍼스트 클래스는 여객기 중에서 좌석 이 가격이 제일 비싼 자리잖아요. 좌석이 어떻게 됩니까? 이코노미가 있고 비즈니스가 있고 그 위에 퍼스트 클래스가 있죠. 이렇게 되는데 일반 이코노미석에 비해서 퍼스트 클래스 티켓은 가격이 한 몇 배가 비싸대요. 뭐 퍼스트 클래스라고 해서 일반석에 비해서 목적지에 한두 시간 먼저 도착하는 것도 아니고 같은 비행기니까 거의 동시에 도착하죠. 뭐 조금 먼저 일찍 나가는 거 뭐 그 차이 있을까? 비행 중에 사고가 나면은 뭐 일반석은 다 죽고 퍼스트 클래스만 사냐? 그런 것도 아니래요. 생존율이 높으냐? 그럼 그것도 아니래요. 자리가 좀 편하고 뭐 침대처럼 의자가 이렇게 뒤로 제껴지고 기내식이 좀 고급스럽고 뭐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일반석에 비해서 몇 배나 비싼 거를 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면은 뭐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대충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대한항공 편에 그 인천에서 뉴욕 왕복하는 게 이거 뭐 정확한 건지 모르겠는데 일반석은 한 180만 원에서 19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왕복이. 근데 퍼스트 클래스 1등석은 얼마냐? 검색을 해보니까 한 1,000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1,000만 원. 몇 배예요? 일반석을 한 200만 원이라고 치면 퍼스트 클래스는 5배나 비싼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 퍼스트 클래스 타는 사람들은 돈이 엄청 많은 부자들이나
유명 연예인, 기업가, 정치가 이런 사람들이 타겠죠. 비행기에서 일하는 스튜어디스가 그 몇십 년 일하면서 퍼스트 클래스 타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켜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공통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정리해 놓은 책이거든요. 책 제목처럼 이 사람들은 만년필이나 애용하는 펜을 항상 이렇게 몸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러겠어요? 수시로 메모하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메모지와 펜을 꼭 휴대하는 거겠죠. 그래서 남한테 볼펜 빌리고 그러지 않더라. 일반석 타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제 비행기 타고 이렇게 내릴 때 보면 입국 허가서라는 걸 작성하죠. 그런 거 쓸 때 맨날 펜 없어가지고 뭐 볼펜 빌려달라 있냐 없냐 막 이러면서 나온다 안 나온다 이러는데 퍼스트 클래스 사람들은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 자기 펜을 꺼내갖고 쓰더라. 뭐 이런 내용부터 시작해갖고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습관이나 성격 같은 공통점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또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퍼스트 클래스 타는 사람들을 보니까 물론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상대방에 대해서 예의가 바르더라. 매너가 있더라.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 놀랍고 새로운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뭐 생각해도 무례하고 매너 없는 사람들보다는 예의 바르고 매너 있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겠죠. 근데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상당히 공감이 되고 저도 그런 매너가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금 뭐 책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가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책을 읽고 난 다음 날 집에 이제 인터넷을 쓰는데 그걸 이제 좀 속도가 빠른 기가 인터넷을 바꿀 일이 있어갖고 전화로 상담하고 이제 뭐 신청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집에 인터넷 전화기가 있는데 여러분 누가 요즘 집 전화 씁니까? 다 휴대폰 가지고 전화하지, 그죠? 집 전화 이제 거의 안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괜히 쓰지도 않는데 그냥 두면은 기본료 자꾸 나가고 막 이러니까 그거 이제 해지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 이제 신청할 때 처음에 무슨 뭐 3년 약정 어쩌고 해갖고 이렇게 다 노예 계약을 맺잖아요. 그래서 이제 3년이 안 돼가지고 중간에 해약하는 거기 때문에 위약금이 얼마 나온다, 뭐 만 얼마 나온다 이렇게 계산해서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가입 상담하는 사람이니까 해지팀에서 다시 연락을 줄 거라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았다고 하고 전화 끊었는데 조금 있다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 상담원이 남자분이었는데 뭐 이제 조회를 해보고 확인해 본다고 그러더니 위약금하고 남은 할부금하고 기타 등등해서 6만 원이 넘게 나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막 짜증이 확 나는 거죠. 아니 위약금 만 얼마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그 얘기 듣고 뭐 휴대폰 요금제도 받고 막 이렇게 하고 하기로 한 건데 이게 뭔 소리냐. 그랬더니 먼저 상담했던 사람이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이것저것 다 해서 6만 원 나오는 게 맞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위약금 만 원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았는데 6만 원 넘는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게 갑자기 신경질이 나가지고 저도 모르게 막 언성을 높이고 이거 사기 아니냐, 갑질 아니야, 뭐 안내를 뭐 그따위로 하냐, 뭐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항의하고 돈 5만 원에, 그죠? 한순간에 그렇게 매너 없게 진상 고객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열이 좀 이렇게 식은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야, 참 덜 됐다 싶더라고요. 해지팀, 그 사람, 그 남자분 무슨 죄예요, 그죠? 그분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짜증이 났겠습니까? 생각해보니까 너무 부끄럽고 미안하고 그러더라고요. 월요일 날 전화해서 사과드리려고 그러는데 죄송하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여기 보세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냐면 제가 책을 읽고 감탄하고 야, 역시 퍼스트 클래스 타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매너가 있구나. 예의가 바르구나. 컴플레인이 있어도 정중하게 말하는구나. 이거 실컷 깨달아 놓고 하루도 안 돼가지고, 그죠? 24시간도 채 안 됐는데 전화에다 대고 진상고객 되는 거. 여러분 이게 순식간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삶이 변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철저한 연습과 자기 관리.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듯이 연습하지 않으면, 훈련하지 않으면 그거 내 거가 되는 거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읽고 설교 듣고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만 해서는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삶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죠? 쉽게 나오지 않아요.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운동선수가 피땀 흘려 연습하듯이 신앙생활에도 절제와 순종을 통한 혹독한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2월 첫째 주라 임원들, 리더들 뭐 새벽 예배 드리는 날인데 오늘 새벽에 몇 명 나왔더라고요. 이게 진짜 신앙 훈련이죠. 힘들지만 순종하면서 한번 해보는 거. 저는 이런 거 작은 거에 이렇게 순종한 사람들 보면 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앞길을 인도하실지 기대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면 안 돼요. 그죠? 절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순종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절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27절, 여러분,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종하는 삶을 사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 뒤에 보니까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여러분, 27절에 나오는 이 버림을 당할까라는 이 표현은 뭐 이게 버려진다는 의미보다는 원래 뜻을 보면 상급을 받을 만한 자격을 상실한, 상 받을 자격을 상실한 뭐 이런 의미거든요. 하여튼 오늘은 우리말 성경의 표현대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입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말하고 전하고 그러는데, 나는 그대로 하지 않아서, 실제로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죠? 복종하지 않아서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중요한 것이죠. 내가 남을 살리고 내가 죽으면, 내가 버림받으면, 내가 지옥 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전쟁터에서 전사한 군인들 영웅으로 대우해 주지만, 남을 구하고 목숨을 잃은 소방관이나 구조대원이나 이런 분들 영웅으로 대우해 주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 내가 천국 가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말짱 꽝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 여객기 타본 적 있습니까? 요즘 이 여객기 얘기 많이 하네요. 저도 예전에 몇 번 이렇게 타본 적이 있는데, 국외나 이제 뭐 외국이나 국내 여행 이렇게 하면서 아마 여객기 타본 사람들 알겠지만, 이륙하기 전에 스튜어디스가 안전 교육을 하죠. 그렇죠? 뭐 비상구는 어디고, 뭐 안전벨트는 어떻게 매고, 뭐 이렇게 보여주면서, 튜브는 어떻게 뭐 후후 불고 뭐 땡겨라 뭐 이러면서 이제 교육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교육이 비상시에 산소 마스크에 대한 설명을 하거든요. 그거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비상시가 돼서 산소 마스크가 위에서 탁 떨어지면 그거 누가 먼저 착용을 하래요? 예를 들어서 4, 5살 되는 어린아이하고 어른이 옆자리에 이제 같이 앉았어요. 그러면 산소 마스크를 누가 먼저 써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이 먼저 씌워줘야 될 것 같죠. 그죠? 어린이가 상대적으로 어른보다 약하니까 애를 먼저 씌워줘야 될 것 같은데, 교육할 때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죠. 근데 잘 들어보면 어른부터 먼저 쓰라고요. 어른부터. 저는 처음에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애부터 먼저 씌워야지. 뭐 어른은 숨 좀 참고 버틸 수 있지만 어린아이는 그게 힘들고 생각보다 이게 사는 게 잘 안 되니까 상식적으로 아이부터 씌워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어른이 먼저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고 정신을 차려야 제대로 능력을 발휘한 상태로 준비가 돼야, 그래야 남을 도울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비상시에 남을 먼저 구한답시고 다른 사람 먼저 씌워주다가 남 살리고 내가 잘못되면 끝나는 거죠. 더 많은 사람을 구하고 도울 수 있는 능력 있는 어른, 성인이 쓰러져 버리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내가 먼저 살아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지, 그래야 더 크게 쓰임받는 것이지, 나는 그냥 놔두면서 남만 챙기다 보면 내가 쓰러져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죠.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엄마 아빠가 믿음 좋다고 내가 구원받습니까? 그거 아니죠.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평소에 하는 신앙생활이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죠. 그냥 뭐 교회에 와서 예의 바른 척하고 나이스하게 하고 그래서 막 인기 좀 있고 인정받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죠? 설교를 들었으면, 메모를 했으면 그거 인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주 훌륭하고 잘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일주일을, 하루를,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남이 보면 하고, 뭐 전도사가 잔소리하면 뭐 하는 척하고, 아니면 말고 안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죠? 누가 보던 안 보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산소 마스크를 먼저 써야 되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남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은 일단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 비상시에 내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써야 되는 것처럼 민첩하고 치열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